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엄청 춥죠? 이런 날씨가 올 줄 알았습니까? 너무 안 춥다고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엊그제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기온이 양주쪽이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도 한 5, 6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따뜻한 곳에 들어와서는 또 벗더라도 그렇게 좀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본사님 두 분이 건강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왜 육신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19절의 말씀인데 일찍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 둘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의 죄가를 유전시켰어요.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된 동기를 얼핏 보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원인이 된 것 같지만 이미 그들 보기에도 충분히 유혹할 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져 있죠. 눈으로 봄으로 시작된 그 유혹은 사단, 뱀의 유혹으로 엄청난 마음의 심경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함정이 있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나무? 하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엄청난 사족을 달아서 자신이 이미 미혹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은 그냥 죽을 거라고 했지. 근데 하와가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야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옳은 대로 말씀을 뺐어요. 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냥 한번 거듭남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엄청난 갈등 속에서 살았던 걸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사도였던 바울 복음서를 13권이나 썼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육신의 법에 의지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모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부터 계속된 말씀들은 명령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서에서는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에베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변개치 말고 곧이곧대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죄악된 생각이나 악의 모양은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 중에서 죄악된 것은 보지도 말고 죄악된 자리에는 앉지도 말라고 했어요. 보지도 말라 술, 먹지도 말라 술 이런 노래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한 말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보지도 말고 그런 장소에 앉지도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아버지 학교가 지금 2주차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첫 주차에 술 먹고 온 사람이 어제도 술을 먹고 왔어요. 근데 또 참석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강의 중에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아마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할 쯤에는 맨정신으로 오고 성령에 취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술을 보면 술자리에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시게 돼요. 또 마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어떤 장로님의 그 고백이 생각나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정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건배하려고 막걸리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장로님은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하면서 우유를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건배를 했습니다. 참 은혜롭죠. 근데 멀리서 보던 그 교회 집사님이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막걸리를 마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시는 장로님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진실을 알지만 멀리서 보는 그 우유빛깔 막걸리빛깔 구분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도박하는 일, 옛날에 서울에 처음에 오면 육교에서 왜 그 야바이꾼들이 그렇게 그 시절에는 많았는지 보면은 이렇게 구경을 하면은 알 것 같아요. 금방 내가 돈을 좀 벌 것 같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밀쳐내요. 젊은 사람들은 밀쳐내. 옆에 바람잡이들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구경을 하면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구경하다가 슬그머니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자리에 가지도 보지도 앉지도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용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흉내 좀 낸다고 그들과 잠시 함께 자리한다고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예요. 세상의 법은 결과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과정입니다. 한동안 교회가 유흥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11조를 가지고 신랄하게 토론했던 적이 있어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11조를 낸다. 그것이 온당한가? 이거였죠. 근데 세상의 법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그건 과정이 온당치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음욕을 품는 순간 간음하였다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면 됐지, 굳이 내가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잘 보일 필요가 있느냐. 물론 가식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7 집사를 세울 때 7 집사에 대한 자격이라고는 좀 잘라서 말하기는 그런데 그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도 칭송이 자자한 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사람의 눈에 거슬리면 분명 하나님의 뜻에도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실족합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실족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와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해야 되고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송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의 자리를 뿌리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악된 것은 처음부터 도모하지도 쫓지도 말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제자였던 프로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다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집을 지어놓고 시간 있으면 뱃놀이도 즐기고 그냥 일상이 바다에 나가서 지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이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사경을 헤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바다를 향한 창문을 막아버렸어요. 그 바다를 보면 또다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바다가 보이는 그 아름다운 창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멋진 바다 보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결단 없이는 또다시 언젠가는 바다로 나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유혹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나는 돈에서 대해서만큼은 결백할 수 있어. 장담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탄은요,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원천 봉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령을 거스려 행하지 않는 성도의 마땅한 행위예요.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은 삶입니다. 또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충고의 말을 듣거나 권면의 말을 들을 때 거기에 귀 기울여야 돼. 신경 쓰지 마. 나 그런 사람이야.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아니에요. 충고를 할 때, 권면을 할 때, 권면을 하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도 많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기도하고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의 뜻을 준행하는 삶,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갈구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을 거스리는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까? 또 그런 죄악된 생각이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아버지 학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닮고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여러분, 닮는다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그냥 닮는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고 똑같아진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아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심경을 깨끗이 찢고 정결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6, 17,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요. 이 말씀을 똑같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세워보고 쉬지 말고라는 단어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도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때,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뻐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할 때를 구분해 놓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탄식케 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이 다음 주에 수능인가요? 어머니들 얼마나 기도해요 지금? 수능 자녀를 둔 부모들 얼마나 기도해요? 교회들이 수능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도 합니다. 특별 기도회도 합니다. 또 뭐 절간에도 기도를 하고 뭐 좋다는 뭐 바위에 찾아가서도 기도도 하고 이처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땐 다 기도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이라도 붙들고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비타민과 같아요. 신앙생활의 백신과 같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누가 봐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죠. 차라리 성령을 받지 않았다, 성령 체험이 없었다 하면 그러려니 하고 보지만 그렇게 입술로는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삶의 가장 좋은 단어가 꼬락선인데 삶의 그 꼬락선이를 보면 도저히 성령 충만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람 같지가 않다면 차라리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주변의 지체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만 뻥긋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생활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주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찔림이 있어요. 제가 강팍한 것 같아요. 조급한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림에 약한 것 같아요. 많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특히 인내하고 절제하는 생활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절제나 인내는 모든 신앙의 부분들에서 기본이에요. 절제하지 못할 때 죄를 범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할 때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것이라면 결단코 안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내가 하기 싫어. 정말 내가 무능한 것 같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것이. 심지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아니해야 되고 모든 것을 상실해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운전하면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속도를 죽이지 아니하면 속도가 나를 죽인다. 운전자들에게 주는 명언이죠.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속도를 줄이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하지 못할 때 작은 문제들이 부풀려지고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절제의 브레이크를 사용할 줄 알 때 그 순간에 성령의 뜻을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성령을 소멸치 않은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 앞에 우리가 12절부터 있었어요. 화목하라, 참으라, 선을 쫓으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많은 명령들을 왜 오늘 하고 있는가?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요. 성령을 소멸치 않으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함께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역사함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더욱 성령되게 하라. 성령 충만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라. 성령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치하지 말고, 정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19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따라했던 그 말씀 할까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한번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면 이런 묵상을 한번 해왔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고 눈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 하루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